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7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원한 임마누엘이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은혜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 이름 엘 그러면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셨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 아니라 바로 이 두 음절로 돼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화를 낸다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요? 하나 둘 셋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울고 있을 때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지 마시고 화를 내는 사람을 만나도 뭐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공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어떤 두려움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병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이 꽤 많이 아프셨어요. 그분이 합을 거의 6개월 가까이를 못 드실 정도로 이제 암도 있으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누구를 만나기를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안 만나야 됐는데 어떻게 되다 보니까 전대병원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제가 거기 올라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눈을 못 뜰 정도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식을 못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저도 그 말을 하고 나서는 이거 잘못한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못 먹다 할지라도 우리가 암에 걸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밥을 못 먹는 것을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병원에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이 집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제는 돌이키셔서 이제는 밥을 먹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밥 못 먹는 것을 끝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은혜를 내려서 새로운 세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은혜를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분의 얘기인데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조금 남은 그루터기, 거룩한 씨, 이사야서에서 자주 얘기하는
아무리 모기에 내가 힘들어 있어도, 입에 소리만 낼 수 있어도 누구를 외칩니까?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을 외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시고, 저도 이제 암에 걸렸었으니까 암에 걸린 저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제가 죄를 지어서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제가 나쁜 음식을 많이 먹고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여러 군데에 있어서 죄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임마누엘을 보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아하스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안다.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안다. 근데 이스라엘은 나를 모른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여,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며 패역하고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다 같이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오기 전에 저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제목이 좀 너무 커서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러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쩔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떤 대학생 청년인가 대학원생인가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조금 더 잘 됐을 때 하나님을 느꼈다고. 또 어떤 집사님은 자기가 한 45년 운전을 하셨나 봐요.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느낀다. 문화교실에서 어떤 주사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자격증을 땄고 자격증을 땄는데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자리에 또 이 자리, 취업자리 예비에 있을 때 이런 거를 계속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까? 보다는 언제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낍니까? 라는 표현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게 거의 되는 사기 말기 있는데 제가 전화를 했는데 그분이 말도 안 했는데 목사님이 전화 오기 전에는 아무리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외쳐서 다음 날이 병을 다시 체킹, 지금까지 조사한 것에 대해서 내일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 상황이 돼버리니까 너무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니까, 목사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안정을 느끼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는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까?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먼저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마치 에덴 동산 같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심히 좋고, 또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또한 계시록의 말씀처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눈물이었고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런 놀라운 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생육하게 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상태, 이런 모든 것이 병도 질병도 없는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복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을 회복할 때 상처들이 회복될 것이다. 임마누엘이 하나 될 때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아이에게 돈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이에게 집이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엄마 아버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권력이 있으면, 우리에게 명예가 있고 지위가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유명한 판사님인가, 그분도 제주도에서인가 TV에 봤는데, 검사인가 판사인가는 몰랐는데 그분이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그냥 옷을 벗고 길거리에 있어버렸던 거예요. TV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서 우리가 술을 찾게 되고, 나의 아버지, 나의 본 고장인 에덴에 가지 못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신화를 찾게 되고, 얼마나 그 신화가 중요한지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크리스천을 얘기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상담사가 더 이상 기독교 얘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우상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이성을 가리키면서 교육을 시켰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상담사는 그 사람을 인정하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우상을 얘기해도 우상을 받아주고, 하나님을 해도 하나님을 받아주고, 이렇게 상담을 했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유럽으로 가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이성으로, 교육으로 이렇게 가죠. 그때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담사가 이성으로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사람이 그만 거기 같이 있는 요양원에 불을 질러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 안 할 타이밍인가?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엄마 아버지와 같이 있지 못했을 때, 우리가 혼자 떨어져 있을 때, 애롭게 됐을 때, 나의 니드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는 거죠. 현대 심리학자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자녀를 불렀어요. 아들아, 지금까지 진짜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무슨 뭘 미안하냐고 그러냐면, 얘가 저녁에 늦게 오고 그러면 아버지로서 말할 수 있어 없어요? 말할 수 있죠. 이젠 나 말하지 않겠다. 네가 늦잠을 자도 말하지 않겠다. 네가 무엇을 먹어도 난 말하지 않는다. 단 네가 늦게 들어오면 10시 반에 9시에 들어와서 내가 놀아야 되는데 10시 반에 들어오면 나는 그때 20분이나 10분만 놀겠다. 난 네가 하는 그대로 맞춰서 내가 할 것이다. 네가 싫어하면 싫어하는 대로 할 것이다. 네가 짜장면을 주고 나는 안 먹다 할지라도 나는 그 옆에 짜장면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네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너를 가르치게 한 아버지다. 너의 아버지는, 진정한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네가 이 길을 가고 저 길을 가게 해놨는데 내가 할 수 없다. 나는 네가 하는 일을 같이 지지하면서 함께 할 것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려버렸다. 누굴 버려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버려버렸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버릴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사람이에요. 또 애굽에서 이렇게 불러내신 분이요, 모세를 통하여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신 사람. 오늘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가 버려버렸다고 했어요?
아하스가 버려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아하스가 버린 것에는 우리가 임마누엘이 깨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인간의 죄악으로, 불순종으로, 강교한 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날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남으로써, 그리고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모든 사람의 사망이 이르는 그런 죄로 인하여 아하스가 그렇게 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금 죄를 진 게 아니라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 아하스를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버려버렸으니, 아하스가 왕으로서 맡고 있는 이스라엘의 양들은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들은 오늘 본문 13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 하느냐. 아멘.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이 상황에서 그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고 자기 아들을 이 불에다 태우게 되고 또 산당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버려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절에서 10절 사이를 잠깐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도저히 안 되겠구나, 남유다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넘기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한테 넘긴다고 얘기를 합니까? 아람에게 넘기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왔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7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우시아 손자여 요담의 아들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느신 왕과 느말레마의 아들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얼마나 그냥 흔들린 게 아니라 숲이 바람에 흔들린다는 것은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한밤중에도 낮에도 12시에도 새벽에도 시도 때도 없이 바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흔들리게 되고 이렇게 공격을 받게 된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본문에서, 오늘 본문에서 아하스와 이스라엘의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8장 6절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하스는 10년 동안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북이스라엘 앙슬처럼 우상을 만들고 분향하고 자녀를 불사르고 산당과 나무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손에 그리고 아람의 손에 그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 왕을 바꾸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새 왕을 놓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겁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 왕은 연기나는 부직갱이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곧 망하게 된다고요. 65년 내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겠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믿으면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아하스는 믿지 못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버려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대하라든가 열왕기에 있어서는 말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가면,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복잡하지만 잠깐 설명을 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묻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룩한 시가 있을 때까지 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앞으로 쳐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 주민이 없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가곡에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는, 성읍이 항폐하게 될 것이라는, 토지는 항폐하게 될 것이라, 사람들은 멀리 아수르로, 멀리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한다는 얘기가 무슨, 거룩한 시까지 한다는 얘기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자의 몸에서, 처녀의 몸에서 나게 되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걷기도 하시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시고 병자를 낫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한 눈먼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바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은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어제 그 암에 걸려서 다음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도저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분이 바로 흔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우리에게는 죄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38년 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아도, 바다 위를 걷는 것을 보고, 하나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것을 보고, 물로 포도주를 먹인 것을 보고, 왕의 신하가 죽게 된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보더라도 우리가 돌아서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다윗이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 내 것을 모두 내려놓는 믿음,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 거기에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내 안에 성령님으로 살아야, 그 임마누엘의 성령님으로 살아야 내가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소망하며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가 부모를 만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처럼, 마치 현대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너무나 자기의 옛날 과거라든가 자기의 니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을 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을 때, 나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았을 때, 오늘 아하스처럼 믿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끌려갔을 때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형들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 됐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그때에도 다윗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왕 됐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블레셋이 저를 쳐들어오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이 그들이 물리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블레셋이 또 쳐들어오라. 이번에는 옆으로 돌아가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그렇습니다. 아하스의 오늘 안에 있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사네립이 아수르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들이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의 편지를 너희가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며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러자 놀랍게도 전쟁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의 말대로 그들이 화살 한 번은 쏘지 못한다고, 그들이 이곳에 오지도 못한다고, 성벽을 놓지도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화살 한 방 날리지 못하고 그들은 이사야의 말대로 어떻게 됩니까? 18만 5천 명이 주의 사자에 의해서 산송장이 되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있음을 믿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그리스도, 우리를 죄를 위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까? 아멘.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까? 아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는 멀리 있던 우리가, 전에는 몰랐던 우리가, 여자와 남자가, 자유인이나 비자유인이나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한 번향께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던, 어떤 모습을 가졌던, 어떤 직장을 가졌던, 어떤 성별을 가졌던, 어떤 재산을 가졌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하나인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전에 몸에서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하시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고, 죄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종이 되어 거룩하게 이루면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생을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복으로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